굿모닝. 바쁘네요, 바빠. 아, 그래도 좋은 하루 또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미니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일을 아시고서 거기에서 떠나셨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할 일과 또 예수님이 메시아 있음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에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시고 또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파격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 그들에게는 신성모독적인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계략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안식일에 율법을 범한 자라는 누명을 씌워 고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손이 오그라든 사람, 즉 당장 죽을 병이 아니어서 굳이 안식일에 고치지 않아도 되는 자를 데려다 놓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제압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하시며 그들이 보란 듯이 손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어제 말씀에도 사모님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쉼을 누리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음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기억하도록 제정하신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피곤하시지도 않으신 분이고 안식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은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전적으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픈 병자가 안식일에 진정한 쉼을 가질 수 있을까요? 몸이 아프면 나을 때까지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처럼 저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에 오그라들어 있고 또 정말 우리의 정말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정말 죽은 영 그런 정말 주님 앞에 그런 병자죠. 저희들도 다 같은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손을 내밀라고 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님께 고쳐주시는 것을 받지 않는다면 영원한 진정한 안식은 우리에게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정말 그러면서 정말 주님께서 또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회복으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집에 안 오고 사람들이 그냥 하루 쉬는 날 그냥 집에서 쉬고 싶은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저희가 볼 때는 정말 진정한 안식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우리가 주말에 얼마나 바빠요. 저는 일주일 내내 안 바쁘지요, 사실. 그렇지만 금요일부터는 정말 방방 뛰어다니는데 정말 주일날은 아침에 뭐 7시 반, 7시 그때부터 완전히 저녁 시간까지 우리 아이들이 저희를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바쁘게 하지만 그렇지만 그런 바쁨 속에서 저의 영혼은 진짜 기쁘고 제일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일주일에서. 그래서 정말 진정한 안식을 그렇게 누리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안식은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떤 때는 좀 조용히 좀 이렇게 정말 내 육체가 쉬고 조용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만 예배 가운데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손이 오그라든 자도 평생 부끄러운 손으로 인해서 마음의 진정한 안식이 없었을 듯합니다. 그런 자들을 고쳐주셔서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주셨다면 그것이야말로 안식일의 의미를 정확하게 지키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도 머리로는 이 말씀을 수긍했겠지만 만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수긍한다면 지금까지 그들이 가르치고 지켜왔던 그 안식일에 관한 엄격한 규정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말씀에 그렇게 결국 수긍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생각이 더 확실하게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 현장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그들끼리 따로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의논을 시작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께서 이 일을 아시고서 거기에서 떠나셨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아시고 그것을 떠나셨습니다.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행동을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요. 그 마태복음 9장에서도 그 맹인 두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들이 오히려 온 지역에 다니면서 퍼뜨리고 다니면서 정말 그것을 말했던 것을 봅니다. 근데 어떻게 고침을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조금만 기적을 정말 경험하면 막 얘기하고 싶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떠벌리고 다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 그런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떠들썩하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금식을 해도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하라고 하셨고 또 구제를 해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으며 또 기도를 해도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남에게 보여서 인정을 받기보다는 항상 본질에 충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 상황을 만들지 않으시려고 그 자리를 떠나셨고 자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당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떠들썩하게 나타나신다거나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참 멋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런 예수님을 배우고 싶고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평온함과 인내심 가운데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또는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조용히 돌봐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예수님의 이러한 성품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임을 말합니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메시아는 떠들썩하게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말로 떠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한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20절에 보면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 죄에 시달리고 있는 자들, 또 육체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자들, 또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셨고 그런 자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신락같이 꺼져가는 생명을 끄지 않으시고 싸매시고 어루만지시고 그 상처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18절에 보면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또한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외진 곳에서 조용히 사역을 하셨지만 결국 예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는 분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변방 갈릴리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극히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사셨고 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무기력하게 어리석은 자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 받는 중처럼 조용히 당신의 사역을 완성해 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과 동시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이루신 구원의 기쁜 소식은 이사야 예언처럼 온 이방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였지만 그들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이 부여한 가혹한 십자가의 형벌은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게 했고 모든 무릎을 그 발 아래 꿇게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의 겸손한 순종이 온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이름 아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처럼 다투지 않고 크게 소리를 질러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떠들썩하지 않으며 조용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서의 삶을 사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며 우리를 회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조용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사람들의 인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칭찬만을 바라며 이 길을 걷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